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점점 더 가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의 이 상황들을 쭉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조직과 건물, 숫자, 유명세를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교리와 신학체계가 마치 성경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라도 되는 양, 아니 성경을 대체한 것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현실이 너무 기가 찹니다. 대체 한국 기독교가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매우 분명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완전히 지금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천국에 갑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얼마나 계속됩니까? 이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물은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을 제자들의 착각과 무지함으로 설명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뭐를 잘 몰라서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이고 지상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느냐?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앞으로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전개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언제냐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구체적인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며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다스리실 날을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세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가 실제로 온다고 말합니다.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실제 땅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며 실제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을 실제가 아니라 전부 상징과 비유로 바꾸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럴 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은 천국이 되고 다윗의 왕위는 교회의 권위가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바꾸어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둘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과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고 히브리어로 된 원래의 오리지널 성경을 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까지 전수받은 그 제자들의 이해와 수백 년 뒤에 만들어진 신학 체계가 서로 다르다면, 부딪힌다면 과연 진짜 권위와 기준은 어디에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한 번쯤이라도 제자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적 배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제도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미래의 언약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대체되어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신학 체계를 먼저 들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본문보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배운 신학 체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죠. 반대로 제자들이 가졌던 그 질문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왕위의 약속,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외쳤던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의 이야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열방 민족들이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 신학 체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던 성경의 내러티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의 시선을요 죽은 뒤에 천국에만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빨리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지금의 이 현실을 제대로 목도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기준과 방향성을 복음의 말씀으로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요 창조의 회복이고요, 언약의 성취이고요, 왕의 귀환이고요, 메시아의 실제적인 통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저항하면서 우리의 오실 왕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으로선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당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